네, 안녕하세요. 5월 3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룻기 2장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룻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룻기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재밌으시지 않나요? 룻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 짧은 단편 소설 같은 느낌도 나고, 이게 내용도 기승전결 나뉘어져 있고, 굉장히 읽기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묵상을 위한 좀 팁을 한 가지 좀 드리자면은, 일단 룻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직접 등장해서 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이런 건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그냥 등장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보조적인 분으로 등장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잘 등장하지 않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룻기 안에 있는 스토리 중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 일하시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일하시냐면 등장인물들의 어떤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이걸 좀 더 어떤 좀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등장인물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이제 묵상할 때 좋은 팁은 뭐냐면 이렇게 뭐 그냥 스토리에 집중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등장인물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묵상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2장 말씀을 좀 보면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별로 등장하지 않죠. 보아스와 룻이 거의 주된 등장인물로 2장에서 등장하는데요. 보아스가 이제 어떤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거기서 이제 어떤 밀을 이제 줍는 거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뭐 정교한 낫이 있었겠습니까? 칼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뗀석기 같은 그런 이렇게 막 돌칼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로 이제 밀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이 이제 밀이 우수수 떨어졌겠어요. 그 수확되는 양보다.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떨어진 수확물들은 너네 주인들의 것이 아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것이다. 고아, 과부, 객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극빈층을 칭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회적인 복지제도죠. 저희가 지금은 세금을 내고 그게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복지로 됐던 것처럼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제 너네들이 수확물을 하는데 떨어진 것을 복지를 위해서 내버려 둬라. 그리고 이제 밭이 네모지게 있으면은 이제 구석구석은 너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것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복지를 위해서 남겨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물론 보아스처럼 그것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뭐 사람 욕심이 쉽습니까? 막 하다 보면 욕심 나게 되고 막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주스러 오면은 괜히 눈총 주고 막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룻은 이제 그걸 위해서 보아스네 밭을 몰래 들어갑니다. 몰래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비굴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이게 이걸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일단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보아스는 사장이고 거기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사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만나자마자 여호와가 널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사장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인사치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아스가 굉장히 어떤 아랫사람, 아래 부하 직원에게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품이 굉장히 좋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 좋은 사람인 보아스는 사실은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룻이 막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보아스가 그랬거든요. 너 여기서 맘껏 가져가고 더 가져와. 막 다른 사람들처럼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막 수확해가 라고 하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나 너의 사정을 알고 있고 너가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그런 기특한 마음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잘해주는 거고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게 보아스는 어떤 약자,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고 또 그들에게 어떤 적선 베풀듯이 옛다 받아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축복하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룻으로 넘어가 볼까요? 룻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의 밭에 가서 이걸 수확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고 약간 안면물수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수치스럽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2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너가 이제 다른 밭에는 가지 마라. 왜냐면 희롱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극빈한 사람들 막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막 갑질하고 막대하고 심지어 희롱하고 막 못되게 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왜 이것들을 감수하면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했을까?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만한 하려면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보면은 18절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갑니다. 23절에도 그렇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들 곁에서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자기와 똑같은 과부인데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시어머니,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룻기를 읽으면서는 등장인물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이 보아스와 룻이 2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나은 자가 좀 덜 가진 자, 좀 더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세상,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좀 더 가진 자가 좀 덜 가진 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노사관계로 잠깐 나왔지만 이 노사관계 안에 갑질, 뭐 임금체불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뭐 이제 불법 체류자나 아니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어떤 행동들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요즘에 막 교수와 제자 사이에도 교수가 권력을 더 잡았다는 이유로 그 대학원들 제자들을 굉장히 갑질하고 못 살게 군다는 뉴스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권력 잡은 자가 권력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아무 때서나 볼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돈 몇 푼 내고 물건 좀 샀다고 내가 고객이라는 이유로 그 사장님들에게 갑질하는 거, 막 리뷰 테러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좀 더 가졌다 하면 그냥 갑질하려고 애쓰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더 갑이 되고 어떻게든 더 높아져서 어떻게든 더 아래에 많은 사람을 둬야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에게 그냥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관심을 갖고 축복을 주고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애씀을 하죠. 실질적인 피해를 감안하고 보아스도 얼마나 자신의 어떤 그런 수확물입니까? 근데 자신의 피해를 감안하고 또 룻도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안하고 자기보다 덜 가진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그리고 쭉쭉쭉 이어지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 그 큰 그림이 여기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서 오늘 이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박은영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소란스러운 동거라는 책입니다. 박은영이라고 하는 작가님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상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법칙 안에서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이 장애를 가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서로 동거하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동거하며 유쾌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어떤 나보다 낮은 자들을, 나보다 조금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